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눈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실 때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놀랍고 두려운 뜻이죠. 놀라울 경, 두려울 왜 해가지고 경외, 외경 이렇게 합니다. 근데 놀랍고 두렵다는 것은 뭐에 놀라고 두려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놀라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일이 발생할 때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놀라고 두려워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 할 수 없다는 것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비는 엄청난 분이라는 거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엄청난 분이 두렵죠. 무섭습니다. 천둥 소리와 번개를 치시며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렵죠. 무섭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분이, 그 엄청난 분이,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그분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 같은 미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그렇게, 그것도 놀랍고 두려운 일이죠. 도대체 왜.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경우만 생각하죠. 놀랍고 두렵다. 그분의 위엄이 넘친다. 그래서 위엄이 넘친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왕 앞에 가면 두렵잖아요. 세상의 왕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왕의 위엄이 어디서 나오냐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서 퇴임하고 나면 끝인 거죠. 나를 죽일 수 없는 자에게 위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위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데 대부분 그런 인간적인 권력자인 세상의 왕들,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왕들은 대부분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왕들을 대부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위엄이 있으신 분인데 대부분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겁박하는 하나님, 폭력적인 왕들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대부분 죄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 속에 죄를 짓고 있는 것 또는 남모르게 지은 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에 가가지고 죄를 달아가지고 그 죄값에 따라서 이렇게 뭐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내고, 이게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다 있습니다. 동양에는 뭐 옥황상제한테 가가지고 그 저승사자한테 끌려가서 그 옥황상제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를 이렇게 측정해서 다 평가를 해가지고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그런 것이죠. 서양에도 있습니다. 서양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상들이 이제 기독교에도 이제 영향을 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죠. 죽으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야.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죽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도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심판이면서 동시에 구원이 임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제 심판의 날에 오히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그래서 뭐 휴거 있을 때 뭐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되고 뭐 이런 논리가 이제 거기에 계속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은 죽은 다음엔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 죽음 이후의 문제는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죽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재림의 날이 내가 죽은 날일 수도 있고 세상이 진짜 물리적으로 지구가 멸망해서 모든 인간이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상상할 수 있지만 어떤 건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어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노아의 때 물의 심판이 있듯이 뭐 그런 건지도 모르고 어쨌든 잘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왜 자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거든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그 경외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거듭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는 위엄이 있으시지만 또 사랑이 있으시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위엄과 아버지의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위험 있는 존재면서 어떤 절대자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 그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매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 같은 미약한 인간을 그 높으신 분이 사랑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놀랍고 또 그것이 또 두려운 거예요. 놀라는 걸 알겠는데 왜 두렵느냐?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높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네? 왜? 왜?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떨리잖아요. 사랑받아서 떨리는데 왜 날 사랑하실까?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워서 혹시나 그가 나의 생명을 해할까 봐, 나를 겁박할까 봐 두려워서 복종하잖아요, 보통은. 보통은 그렇게 복종합니다. 목사님 말 안 들으면 혹시 하나님한테 얻어맞을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목사님에게 복종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요즘은 없나요? 예전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서 복종한다는 것은 그런 왕들의 나에게 해를 끼칠까 봐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니, 나 같은 미천한 인간을 저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야. 왜? 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뭐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나오는 두려움,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이런 두려움이에요. 어? 나를 보물처럼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함부로 살 수 없지.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의 모습입니다. 그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것, 얻어맞을까 봐, 이것은 어떡하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회피하죠. 도망갑니다. 가능하면 눈이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눈에 안 띄고 싶어요.
그런 왕에게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하고 눈이 마주치고 싶고요.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고 싶고요. 그분에게 닮아가고 싶어요. 그것이 경외예요. 경외. 근데 왜 그럴까? 두 가지가 같이 지금 있어요. 왜 세상의 권력자들 같은 느낌이, 권력자들에게 오는 두려움 같은 느낌이 하나님에게도 자꾸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타락해서. 그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자꾸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망다니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도망다니는 아벨을 죽인 죄를 지은 가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서 도망가는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가인을 그래도 사랑으로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고 두려움으로 받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가인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우리가, 그 처지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에, 나를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그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다리를 얻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 타락한 상태로 있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죠. 뭐라고 길을 열어주시죠? 우리가 타락해서 죄지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어떤 은혜? 당신의 온몸을 바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는 은혜. 엄마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식을 살리는 것을 부모의 은혜라고 그러죠. 나는 죽고 너는 사는 게 은혜잖아요. 예수는 죽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리셨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바꿔주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다시 한번 타락한 인간, 이 유한한 인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죠. 그 엄청난 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사랑에 우리는 놀랍고 두려운 거죠. 그것을 하나님 경외라고 그러고, 그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경외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그 지식은 높죠.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을 지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높은데, 다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알겠는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에 대한 두려움, 사랑에 대한 경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이 아니고, 세상의 왕들이 행한 왕들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그 세상의 왕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욥을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오히려 더 일어설 수 없는 처절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거듭 얘기합니다.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은 일면적인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그것들이 틀렸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는 틀렸습니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본래 우리가 있던 곳이죠. 본향이라고 그러잖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도 본래 우리가 있던 길로 돌아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땅은 나그네라고 그러고 하나님같이 본향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본향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본래의 자리인 본향에 갈 수 있는, 가는 거죠.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다시 한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린 게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쳐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것, 또 우리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런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서운 세상의 권력자 왕들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왕들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 왕조실록에 있는 왕들, 또는 아시리아 왕들, 바벨론 왕들, 또 중국의 왕들 다
생각해 보면요. 왕들은 독살당한 왕이 제일 많아요. 그건 뭐냐? 권력투쟁이에요, 권력투쟁.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권력투쟁이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있지만 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음 어 옛날로 얘기하면 그 왕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윤석열 후보가 손에 왕자를 새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옛날의 왕 같은 느낌이죠. 요즘의 대통령이. 그죠. 한 나라의 대표자니까. 옛날엔 왕이 한 나라의 대표자였고 지금은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표자니까. 그러나 옛날의 왕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즘 함부로 못하죠. 옛날의 왕처럼. 옛날의 왕들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도 죽이고 그랬는데 요즘 대통령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런 세상을 민주주의 세상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곁다리를 갖고 어쨌든 그런 왕들이 옛날의 왕들이 보면 독살당한 왕이 제일 많아요. 이유는 뭐냐면 권력투쟁이란 말이에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권력투쟁을 하고 있죠,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권력투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권력 가지고. 이걸 뭐냐면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모든 인간은 신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은. 절대 권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꿈꾼다. 이런 표현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 되기를 꿈꿉니다. 아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돈이 조금 있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 좀 했어요. 잘했어. 그래서 좀 좋은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돈이 좀 있어서 학비 걱정 안 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 됐고요. 또 나중에는 좋은 데 취직해서 돈 좀 벌어보면 좋겠다. 안정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직급도 올라가고 회사도 뭐 부장, 이사 막 올라갔어요. 이제는 우리 회사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대표이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됐어요. 이제는 대표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도 됐으니까 이제 내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렇게 가죠. 대표적인 분이 정주영이라는 분이에요. 고 정주영 회장. 그런 과정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그것이 뭐냐면 점점 더 인간은 그 시골에 있는 작은 농가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은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올라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안정된 생활에서 취직해서 안정된 생활에서 만족할 것 같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어느 자리까지냐? 스스로 신의 자리까지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왕들은 대부분 뭐라고 부르죠? 자신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왕 천왕이라고 그러죠. 중국 왕 천자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아는 이집트, 애굽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다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꿈꾼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꿈꾸는지 아세요? 오늘날은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기를 꿈꾸는데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진보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진보. 물론 계몽주의 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인간의 지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은 불완전하다라고 그 계몽주의가 깨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또 다른 신이 되는 과정을 신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진보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소위 말해서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또 우리나라에는 뭐 네이버, 뭐 카카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국에도 그런 거 있죠. 근데 이런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라는 것은 정보예요. 모든 인간에 대한 정보 가지고서 인간을 통제합니다. 세상을 통제하죠. 대표적인 게 중국은 지금 안면 인식 기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면 인식 기술이 있어서 우리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진짜 50m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저기 신강선인가 제가 옛날에 거기 갔었잖아요. 중국이 지금 거기 민족 분쟁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리 도로에도 보면 설치 안 된 데가 없죠. 뭐 경찰 하는 분한테 물어보면 뺑소니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뺑소니가 있었죠. 요즘 뺑소니 있다는 뉴스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술 먹어서 도망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도망친 건 실제로 뺑소니 사고는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 이유는 CCTV가 곳곳에 있어서 뺑소니를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그거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근데 중국은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CCTV로 그냥 안면 인식이 딱 되면 비추면 누군지가 딱 나온대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거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미국은 안 그러겠어요? 세계 최대의 인터넷을 가지고 있는데 구글. 그러니까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죠.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이렇게 보면요. 재밌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만 뜹니다. 왜 핸드폰에 뜨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뜰 것 같죠. 우리가 뭐 다음이나 네이버를 딱 화면을 켰어요. 그러면요. 제 거하고 여러분 거하고 다르고요. 여러분 거하고 여러분 아들 거 다르고요. 각자 다 다릅니다. 첫 번에 뜨는 게.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에는 어떻게 봤어요? 텔레비전 딱 틀면요. KBS 틀면 그냥 KBS 모든 사람이 다 그거 똑같이 보고요. MBC 틀면 다 MBC 똑같이 보고 그냥 한 2개, 3개 정도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딱 핸드폰 틀면 100사람이 100사람, 10,000사람이 10,000사람이 다 그 내용 뜬 제목이 달라요. 왜 그렇죠? 그게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본 거에 대해서만 그 화면이 먼저 뜹니다.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화면을 보내줘요. 웃기죠?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뜹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안 뜨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뜹니다. 어떤 분이 인터넷 쇼핑을 여성 옷만 자꾸 핸드폰에서 사잖아요. 그럼 계속 광고가 그것만 떠요. 제가 50대잖아요. 저는 50대시죠? 하고 광고가 뜹니다. 재밌잖아요. 제가 50대인 걸 다 알아요. 제가 거기 다음이나 카카오 가입할 때 50대잖아요. 나이가. 그게 들어가잖아요. 주민등록번호 처음에. 그러니까 광고가 뜰 때 50대에게 필요한 제품들이 나오지 10대나 20대들이 필요한 제품은 안 나옵니다. 그것은 10대나 20대들이 필요한 제품을 가서 보려면 직접 거기 딴 데 들어가서 막 여러 번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근데 핸드폰을 딱 켜면 50대한테 필요한 것만 광고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각 사람의 성향과 심지어는 그것들을 통해서 감정까지도 통제합니다. 감정 통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세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쉬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세 사람이 작정을 하고 너 눈이 2개라서 넌 바보야. 뭐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너는 뭘 잘못했어 하고 세 사람이 막 주장하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사실은 잘못 안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요. 우리의 감정이 통제됩니다.
그것이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진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계속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고도로 과학된 진보로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그건 예전에도 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했고 그 전에도 시도를 했고요. 오늘날에도 시도했고 앞으로도 시도할 거예요. 근데 안 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안 돼 왔어요. 그동안 계속.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계속했어요. 3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가장 최첨단의 방법을 했고요. 2000년 전에도 그 당시에 최첨단의 방법을 했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최첨단의 방법으로 하는데 미래에도 그렇겠지만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동안의 역사가 그거를 실패했다는 것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진리를 보는 거죠. 분명한 진리를. 근데 이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신이 되기를 꿈꿉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반 사람들 다 놓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신이 되기를 꿈꿉니다. 어떤 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신이 되는 거죠. 아니 지금 교만한 스스로 신이 되기를 꿈꾸는 그 교만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완전한 하나님으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들 인간도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내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회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타락한 우리가 타락 전에 있었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 형상을 가는 여정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간 것처럼 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엘리후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경외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새 친구도 잘못됐지만 엘리후도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합니다. 새 친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엘리후는 언급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전혀 방향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움을, 오묘함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또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